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어봤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불리는 엄청난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나머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알려진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 먹었노라는, 그리고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살펴볼 때에 성경의 기록들을 그저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그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겠지요. 그 기록의 전후 배경과 그리고 사건의 흐름과 맥락을 함께 읽어 나갈 때에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이해해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늘 먹이시고 채우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그 전의 사건을 살펴보면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병이어 사건의 그 직전 기록이었던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의 기록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세례 요한인 줄 알고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을 듣고 보니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노라 하며 헤롯 왕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이 요한을 왜 죽였는가, 그에 대한 이유가 등장하고 있었지요. 헤롯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차지해 버립니다. 굉장히 문란한 일이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당시의 왕은 이런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한 존재였습니다. 누구도 왕에게 이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때 요한이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왕에게 직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최고 권력자였던 헤롯 왕은 당장에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대로 요한을 죽일 수는 없었지요.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 가운데의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의식하여서 요한을 죽이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헤롯 왕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왕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 생일 잔치에 올라가 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귀한 음식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전국의 산해 진미와 귀한 음식들이 동원이 되었으리라 하고 추정됩니다. 거기에 초대받아서 앉아있는 손님들은 어떤 분들이었겠습니까? 고귀한 관료들이 앉아있었을 테고 굉장히 성대한 잔치상이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절정을 이루는 순서가 다가오는데요. 그 순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헤로디아의 딸이 왕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음란한 춤이었으리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짐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음란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혈통상으로는 자신의 조카이고, 그리고 헤로디아가 현재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자신의 조카이자 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음란한 춤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녀의 춤에 만족한 헤롯은 무엇이든지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겠노라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였던 헤로디아는 악한 계획을 알려주기 시작하지요.
그녀가 왕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게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상에 올려가지고 여기에서 나에게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헤롯은 잠깐 근심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맹세했던 모습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봤지 않습니까? 관료들과 대신들과 그리고 각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에서 내가 조금 전에 맹세했던 모습들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말을 쉽게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번복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당장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게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얹어 가지고 옵니다. 너무나 화려했던 헤롯의 생일 잔치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누군가는 요한의 잘린 목을 보면서 환호했을지도 모르고 음란과 악이 가득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던 그 생일 잔치의 분위기는 더욱더 절정에 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나 화려했던 왕의 잔치상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화려하고 산의 진미가 모두 모여 있었던 잔치상이었습니다마는 그 자리는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한 개인의 죽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자신의 목숨조차도 당장에 장담할 수 없는 큰 위협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은 목이 잘린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께 이 일들을 아뢰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하셨겠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렇게 한 절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엄청난 사건을 들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아마 주님께서도 굉장히 심정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은 이 직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죽음과 그리고 그 장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이 배를 타고 떠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이셨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너무나 고단하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나 요한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너무나 지치신 나머지 무엇보다 쉼이 가장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시고 따로 빈들로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늘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쉼과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 필요했을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소란스러웠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란을 들으시고 나오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와 있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 여인과 아이들까지 짐작을 해보건대 수만 명의 인파가 이 고요하던 빈들 가운데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수만 명의 인파는 엄청나게 거대한 것인데 근데 2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피곤하셨잖아요. 지쳐 있으셨고 굉장히 쉬고 싶으셨잖아요. 쉬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그 빈들이 오히려 사역의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모여들었던 무리를 그냥 돌려보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낭망해 있는 이 무리들을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조차도 보장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이 무리들을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저 멀리서부터 주님을 찾아
들어온 이 커다란 무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파하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지나고 있는데 이미 어둑어둑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우리 주님께 이야기를 하지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당연한 제안이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제안이 아니겠습니까? 이 빈들에서 수만 명이 먹을 만한 음식을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마을에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먹을 만한 음식이 제공될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해가 져 있는 가운데에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붙들어 둘 수가 없으니까 마을로 가서 알아서 그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하고 제자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때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미션이 주어집니다. 갈 것 없다고, 보낼 것 없다고,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훗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미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사명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님의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은 그것은 작은 소년이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이었지요. 커다란 물고기가 아니라, 커다란 떡이 아니라 그냥 소년이 먹을 만한 작은 도시락 하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이겠습니까? 최고급 횟감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신선한 물고기였을까요? 아마도 짐작하건대 그 시절에 가난한 백성들이 흔히들 먹었던 말린 어포 조각이었을 겁니다. 물고기 2조각과 그리고 작은 떡 5개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흔한 음식입니다. 누군가는 매일매일 먹어서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나눌 게 뭐가 있겠습니까? 1인분입니다. 1인분이고 그냥 어린 아이의 1인분 도시락이고 그냥 정말 작은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었더니 그게 나누어지고 또 그것을 나누었더니 또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나누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감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방법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을 동참시키십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겨우겨우 그냥 요기만 하고 입에 풀칠만 한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었다고 해요. 그들이 배가 불렀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음식들이 남았다고 합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나 되었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셨다는 이 단어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축사하셨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유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 감사하다, 찬송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복을 준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와 찬송의 단어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을 내려주신다는 단어랑 같은 단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사람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있는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올려드리고 있으십니다. 또한 그리고 그 동시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들 가운데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복을 나누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의 양식 만나를 알고 계십니까? 그 만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먹는 자신들조차도 알 수 없지만 오직 은혜라고만 이해해야 하는 이 양식을 직접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지내왔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양식,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떠올리는 그 방법으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이 이 빈들에서 재현하고 계신 겁니다. 수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떠올려 가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그 빈들 광야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늘의 잔치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의 직전에는 헤롯 왕의 생일 잔치상이 등장하고 있었지요. 화려한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는 공허한 자리였고 누군가의 목숨이 비참하게 사라져가는 죽음의 자리, 비극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찬은 어떻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매일마다 먹는 흔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풍성한 만찬을 베풀어 주셨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활짝 열어주셨고 누구나 와서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주신 주님의 선물과도 같은 잔치상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으십니까? 선택받은 높은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권세자들만을 위해 준비된 우아하고 값비싼 음식 가운데 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또한 그곳에서 행해지고 있던 방탕한 연회와 그리고 음란한 유희가 우리들의 마음을 때로는 유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어디 한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도록 떵떵거릴 수 있는 지위와 신분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에 비해서 저 갈릴리 근처 빈들에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 잔치상은 헤롯의 왕궁에서 일어난 연회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당장에 자신의 끼니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 아픈 질병을 가진 자들,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며 살아가던 자들, 멀리서 주님을 보고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정말 갈급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도자를 잃고서 낙심하고 있었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로 그저 고개 숙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과 기쁨이 넘쳐나는 천국의 만찬 자리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하늘의 잔치상을 원수의 눈앞에서 차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만찬 자리를 누군가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 그림과 굉장한 유사한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을 한 구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23편의 모습이 이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잔디 위에 앉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푸른 풀밭 초장 위에서 풀을 뜯어먹던 양들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먹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었고,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곳 광야 가운데에서 잔디 위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먹이고 계시지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마는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렇게 넘치도록 주님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에 믿음의 길 걸어가느라고 지쳐가는 누군가가 혹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힘을 더하여 주실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헤롯의 연회장에 있었던 화려한 산의 진미를 가지고 우리들을 먹이지 않으십니다. 원수의 목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늘 우리가 먹어왔던 작은 일용할 양식이었지요. 작은 물고기, 어포와 작은 떡.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먹여오셨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로뎀나무 근처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물 한 병과 작은 떡을 가지고 돌보아 주셨지요.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님의 몸을 찢어가며 그분의 몸과 피로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떡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것으로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연포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을 누릴 수 있는 푸른 초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합니다. 누구나 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쉴 수 있는 곳, 조금 전까지에는 이곳이 거친 광야였습니다마는 거친 광야 가운데서 발견되는 푸른 풀밭과 같은 푸른 초장과 같은 안식이 있는 이곳 연포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널리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배부르며 오늘 하루도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또다시 믿음의 그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떡을 떼면서 주님의 은혜가 널리 넘쳐나도록 퍼뜨려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영포교회 가운데 있기를 진정으로 기대하며 바라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누군가는 참으로 치열한 환경 가운데에서 눈물 흘리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아버지여, 내 원수의 목전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위태위태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갔던 수많은 분들이 있음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가 누구이든지 그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을 베풀어 주시고 그 푸른 초장 가운데에서 널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오늘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여기까지 왔으나 세상이 주는 화려한 산의 진미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저 화려한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높은 신분을 바라며 살아갔던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여,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세상의 여러 가지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저 푸른 초장 가운데, 푸른 풀밭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도 한 걸음 이 믿음의 길 잘 걸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어린 양들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